베드로전서 4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한 장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여겨 영광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잡혔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감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야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함께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이끄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고난에 대해서 좀 고난이라는 말이 좀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네요. 다들 고난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모양은 다르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좌편의 강도가 있고 우편의 강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편의 강도는 십자가를 지면서 죽을 때 너 예수님께서 낙원에 내가 너를 데려가리라 약속을 받았어요. 그죠? 죽기 전에 낙원에 가리라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좌편의 강도는 예수님 욕만 하다가 음부에 갔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낙원에 가는 사람이나 음부에 가는 사람이나 천국에 가는 사람이나 지옥에 가는 사람이나 다 십자가에 있더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누구나 이 세상에서는 십자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낙원을 가고 천국을 가는 그 약속을 확실히 받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끝내는 영혼이 있고, 하나님 욕만 하다가 죄만 짓다가 십자가에서 끝나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래 내가 고난이 많아, 나 하나님 참 잘 섬겼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인생을 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기본을 모르는 사람, 기본을. 그게 왜냐면 오늘날 교회에서 전도를 할 때 잘못해서 그래요. 전도할 때 꼬시는, 소위 애 꼬시는 식으로 전도를 하죠. 교회 오세요, 자식이 잘 되고요, 사업도 잘 됩니다, 뭐 복을 줍니다, 막 이런 말로 해요. 그래서 제가 집사 때 어떤 이제 목사님이랑 전도를 갔어요. 근데 아파트 경비 아저씨였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에 뭔가 시험이 들었는지 안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그 개척교회니까 굉장히 이제 전도를 해보려고 굉장히 좋은 말을 많이 했어요. 아저씨 뭐 교회 오면요 뭐도 좋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아저씨 안 간다고 나 교회 싫다고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아파트 경비실에 갈비탕을 3그릇 불러가지고 우리 갈비탕까지 먹으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입이 빠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저씨 지옥 갑니다 그랬어요. 아저씨 교회에 예수님 안 믿으면 결국 아저씨는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받으려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지. 아저씨가 뭘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눈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지금 꼬시려고 하는데 그런 너무 극단적인 말을 내가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아저씨 눈빛을 딱 보니까 아저씨가 이때까지 안 먹히던 그 전도법이 갑자기 아저씨가 눈이 확 두려움으로 떨리면서 정신을 좀 확 차리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전도를 끝내고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갔다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 나를 굉장히 혼내시는 거예요. 아니 전도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처음 말이지 전도하는데 막 지옥 말을 하고 그러냐고. 막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막 야단을 많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고집이 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하고는 내가 끊어야겠다. 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저는 좀 그래요. 제가 이 성격을 또 하나님이 써주시기를 바라지만 저는 타협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저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전하는 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면 뭐 맛있는 거 주고 뭐 좋은 일 생기면 그런 감언 이설로만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좋은 일도 있겠지만 분명히 양면을 다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고는 속으로 그때 제가 집사 때니까 그 목사님이 굉장히 저를 전도사로 서고 싶어 했죠. 근데 제가 속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과 같이 한 길을 못 가겠습니다. 타입이 아니니까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전히 그걸 고수합니다. 저는 길에서 전도해도 제 자신은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과 지옥을 전하지 않고 영혼 구원을 전하지 않는 것은 전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도는 하겠죠. 교회 오세요. 인도는 하겠죠. 그리고 차차 들으라. 차차 진리를 깨달아라.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저는 성격이 좀 급해서 그런지 이 사람이 내일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해요. 죽을 확률은 뭐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근데 그런 사람도 봤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다니다가 그 새벽 때 꼭 만나는 박스 줍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군대 다닐 때 세례도 받고 예수를 믿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할머니가 못 믿게 해서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간다 하니까 내가 목사를 하니까 자기가 막 찬양을 옛날에 배운 걸 부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을 같이 이래 동행하면서 자기 박수를 줍고 나는 이제 교회 가는 길에 몇 번을 만났는데 제가 전도를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지옥 간다고 할아버지가 지옥 갈 겁니까? 할머니하고 싸우더라도 예수님을 다시 믿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또 강력하게 말했죠. 근데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안 보였어요. 몇 번 안 만났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한 달 정도를 내가 계속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그 할아버지를 이렇게 나왔나 이렇게 보는데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집을 제가 알아가지고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셨어요. 집에 막 박스랑 뭐 막 아파트 1층 집이었는데 온갖 그냥 배품을 다 주워다 놓고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할머니가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에게도 또 전도를 했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만해서 새벽에 제가 전도를 했죠. 천국을 가셨습니다. 할머니도 할아버지 계신 곳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야죠. 그렇게 하면서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마누라를 무서워했는데 오히려 안 무섭더라고요. 그래요. 나도 그럼 예수 믿어야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이 혼자서 못 살아서 다 정리하고 딸네 집에 가는데 가서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고난입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이고 어찌 보면 예수 믿으면 더 고난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 설교는 너무 맞는데 마음에 부담이 많이 돼요. 너무 마음이 부담이 많이 돼서 우리 교회가 참 다니기 힘들다는 말을 한 사람들이 더 있어요. 그럼 내가 부담 안 되는 대로 가시면 되죠. 그렇게 해야죠. 그죠? 이제 다들 먹을 수 있는 양이 다른데 너무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소화불량 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고난이 있다 했고 여기 1절에 보면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이런 말까지 있어요. 이거 엄청나죠? 이 body, 우리 영어로 보면 그죠? He who has suffered in his body is done with sin. 죄를 그치는 데는 이 육체의 고난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육체의 고난입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육체에 엄청난 진짜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그칠 때 굉장히 육체의 삶의 고난이 옵니다. 왜냐하면 죄와 세상과 마귀와 나 자신의 죄성과 악성과 타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몸이 아픕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죄와 싸워 이길 때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우리 왜 애들이 학교 가기 싫으면 갑자기 진짜 배가 아프잖아요. 진짜. 엄마 배가 아파 학교 못 가겠어 그러는데 이거 어디 깨병해 이랬는데 진짜 아파요 걔는. 왜냐면 학교 가기 싫은 그 스트레스 때문에 배가 아프면 학교를 안 갈 텐데 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진짜 아파요. 그리고 거짓말같이 그러면 오늘 막 쉬어라 학교 가지 마라 이러면 거짓말같이 좀 이따 배가 안 아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잖아요. 날마다 읽고 또 주일마다 배우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삶이 얼마나 나를 버리고 자기를 버리고 세상을 돌아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묵상하고 말씀만 묵상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걸 머리로는 배웠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보면 뭐 입에는 쓰나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다. 네가 그 작은 책을 먹어라. 천사가 사도 요한 보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네가 그걸 먹을 때 입에는 다나 입에는 달콤하지만 배에는 쓸 것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울 때는요. 실천을 안 할 때니까 지식으로만 배울 때는요. 참 재밌고 여러분 부흥회 같은 데 다녀보면 저도 옛날에 부흥회 정말 많이 다녔는데요. 그냥 너무 목사님들이 재밌게 막 얘기하시고 막 그 목사님들이 고난받은 거나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받은 거 연단받은 거 얘기하면 너무 재밌게 듣잖아요. 하하하하 막 이렇게 장경동 목사님 듣기 얼마나 재밌게 잘해요. 그죠? 근데
그 앞서간 사람들, 첫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려 배라는 건 뭐예요? 소화하는 거죠. 배에서 다이제스트 하잖아요. 그 말씀을 입에 먹을 때는 들을 때는 달지만 배에서 소화를 해서 내 몸에 그 말씀의 영향을 이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배가 아픕니다. 정말 고난입니다. 그것을 오늘 여기 말하는 것 같아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친다. 그래서 죄를 그치는 과정에서는 누구나 육체의 고난을 받아요. 육체가 해도 뭐 몸이 진짜 실질적으로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돈이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관계가 아플 수도 있고, 반드시 그 십자가에서 죽는 고통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아를 죽이고 육체를 죽이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우리 육신의 정력을 죽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의 부활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육신의 정력을 죽이고 자기를 죽이는 그 죽음을 보여주는 그 본보기를 왜 십자가의 죽음으로 택했을까요? 많은 죽음이 있는데, 많은 뭐 삶아 죽여도 되고 뭐 껍질을 벗겨 죽여도 되고 더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죠? 껍질을 벗겨 죽은 사람도 있고, 이사야 선지자는 거꾸로 달아놓고 가랑이로부터 톱으로 썰어 죽였거든요.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 죽음이 많은데 왜 주님은 하필이면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피를 흘려 돌아가셨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 피, 우리 물과 피, 내 생명, 내 자아, 나 자신을 다 한 방울까지 다 빼낸다는 거예요. 피를 다 빼내서 죽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은 못을 박자마자 금방 죽는 죽음이 절대 아니죠. 피가 많을수록 오래 죽겠죠. 그래서 남자들이 좀 더 오래 죽을 것 같아요. 여자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박히면 남자가 여자보다 2배 내지 3배로 피가 많다거든요. 네.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2배 내지 3배로 건강합니다. 힘이 셉니다. 힘이 세잖아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보니까 뭐 그렇게 아프신데도 이렇게 어쩌다가 팔이가 다리가 내가 이렇게 탁 부딪혔는데요. 쇠 파이프로 딱 부딪히는 것 같이 단단하더라고요. 내가 야, 우리 아버지가 참 단단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피는 바로 정력이에요. 자기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심, 자기 자존심, 자아예요. 자기 의식,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 자존감. 자존감도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덴티티로 자존감이 있어야 되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존감 높이면 그거 망합니다. 자존감하고 자신감하고 다르다 뭐 이러지만, 자존심하고 다르다 이러지만요, 영적으로 보면 거의 같아요. 예수님 없이 하는 거는 다 자아입니다. 그걸 다 피를 흘려서 다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많으면 오래 걸려 죽고, 피가 작으면 본래 빈혈이 있어 이 사람 피가 좀 모자랐다 그러면 빨리 죽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것은 모든 인간의 공통점이고, 또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케이스로 뭐 어떤 기적적인 초능력적인 축복의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난이 또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큰 살림하면 큰 고난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말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이 있다. 이 고난은 뭐냐면 내가 죽는 고난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한 번씩 그런 말씀하셔요.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친다 이렇게 하셔요. 하나님 저 성도 왜 그래요?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친다. 근데 십자가에 우리는 이미 달렸어요.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와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성령께서 제일 메인 잡이 뭐냐면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내가 죽어 없어지는 만큼, 나를 부인하는 만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내가 나를 꽉 채우고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복음서에 보면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강한 자를 먼저 잡아 결박해야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는 사람은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고 내 안에서 하시는 것은 계속 나를 설득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연단도 하시고 협박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나를 포기하도록 하십니다. 빨리 포기하는 게 편해요. 몸부림치고 뭐 반항하고 죽을 때까지 해봤자 자꾸 몸에 더 상처가 많아요. 삶에 상처가 많아요. 일찍이 항복하세요. 절대 못 따라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일찍이 일찍이 두 손 들자. 두 손 들자. 우리 그러지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진짜 남자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온유한 분들 있어요. 보면요. 우리 여자라도 어떻게 남자가 저렇게 온유할 수 있을까? 저 목사님 정말 온유하시다. 우리 여자 목사끼리 이제 막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면 어떤 여자 목사님이래요. 오죽하면 저래 됐을까? 이렇게 해요. 아니 남자 꼭대기가 있는데 진짜 실질적으로요. 사모님 내 아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강사로 갔대요. 설교를 이렇게 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당회실에서 사모님이 그 막 중역들 있는 데서 목사님을 막 야단을 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계신대요. 그럼 이 남자 목사님이 너무 자기가 민망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저는 조금씩 그만큼 아닌데 조금씩 그게 무슨 길인지 알 것 같아요. 뭐라고 해도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저사만 기다리고 계속 마음으로는 평안하고 기쁘고 나를 구박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인내하는 그런 경지로 조금씩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반항했다가 또 하나님께 또 다시 재훈련을 또 받아야 되니까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딱 중요한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뭐 직업을 그만두라든지 신학을 가라든지 아니면 뭐 뭔가를 그 친구를 끊으라든지 중요한 선택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순종을 억지로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하다 보면 은혜가 와요. 근데 그 순종을 못하게 되면은 제가 보통 보니까 3, 4년 뒤에 다시 그 순종을 요구하시더라고요. 3, 4년 있다가 3, 4년 하나님 다시 훈련해서 또 다시 하나님께서 오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뭐 이렇게 독재자가 돼서 흔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아까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런 말 하셨어요. 예수님을 묵상해라. 항상 예수님을 묵상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뭘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그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것과 예수님의 그 겸손과 예수님의 그 처신하시는 것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같은 거. 그 예수님의 삶을 자꾸 이렇게 태도나 표정이나 예수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셨을까? 이렇게 자꾸 예수님을 묵상하라. 주님을 묵상하면서 살라. 그런 마음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옛날에 그저 엄난하고 3절에 보면 있잖아요. 음란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정욕적으로 하고 술 취하고 속상하면 술 먹잖아요. 그죠? 속상하면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술 먹고 우리는 신부잖아요. 주님의 신부. 그럼 아내가
아내가 속상하면 남편에게 가서 여보 나 이런 거 속상해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인 아내죠. 근데 아내가 뭐 남편은 아 지금 보기 싫어 나 지금 니하고 말할 기분 아니야 막 계속 술 퍼마시고 고고크럭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남편이 너무 뻥질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면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자기 오늘 교회 갈 때 뭐 입을까?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이거 입을까? 이거 괜찮아?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죠? 주님하고 삶도 매우 비슷한 것 같아요. 항상 주님에게 말을 하게 돼요. 주님 오늘 뭐 입을까요? 주님 이거 맛있네요. 주님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항상 부부끼리는 뭐 중요한 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부끼리 중요한 말만 다 하고 뭐 평소대로만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부부는 그냥 아무 말이나 계속 해요. 쉴 데 없이 좋은 일도 말하고 안 좋은 일도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내가 난 저 사람 너무 보기 싫어 꼴 보기 싫어 이러면 남편이 예수님일 경우 자기 그러면 안 되지 사랑해줘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죠? 똑같은 부부라면 맞아 나도 미워 뒤질 뻔했어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부부나 친구나 뭐 모녀나 이 인간관계에서요 주님 없이 말씀 없이 둘이 잘 되는 거 있죠. 관계가 잘 되는 거 있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불행합니다. 그래서 부부도 주님의 말씀으로 둘이 닮아가면서 자꾸 하나가 돼야 되지. 하나님은 저리 보내버리고 둘이서 굉장히 잘 지낸다. 둘이서 막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막 사직사직 사뽀뽀하고 막 잘 지낸다. 그러면은 이 괴물부부 됩니다. 괴물부부. 주님 없이 둘이서 딱 똑같이 악한 부부가 돼요. 항상 친구 관계나 항상 그 관계 속에는 사랑은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관계 속에서 우리 둘이가 어떤 관계라도 관계없어요. 우리 둘이가 서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가 자꾸 되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괴물 부부 돼요. 괴물 부부. 괴물 커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이 지금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지금 하나가 되려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전쟁이 많으니까 종교도 없애자. 종교도 크리슬람 뭐 이런 거 하나로 만들자. 또 경제도 뭐 환율 뭐 이런 거 없이 다 하나로 만들자. 또 뭐요? 어떤 밀리터리 이런 것도 하나로 만들고 정부도 하나로 하자. 그러면 우리가 갈등이 없다. 그 차별금지법 절대 차별하지 말고 모든 것을 우리는 사랑으로 수용하자. 이게 지금 원 가버먼트, 뉴 월드 오더거든요. 세상이 지금 추구하는. 근데 굉장히 굿 아이디어 같죠? 그러나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괴물정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스트 가버먼트. 괴물 정부가 바로 이 세상이 이 모든 국가가 정치, 경제, 종교가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님 없이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님 없이 전부 하나가 되잖아요. 괴물 정부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족이 하나님 없이 이 가족은 너무 화평하다. 괴물 가족 됩니다. 괴물 가족이에요. 여러분 아실런가 모르겠지만 저는 호기심 많아가지고 범죄 지난 옛날에 일어났던 연쇄살인마들 뭐 이런 범죄 그런 것도 많이 읽어보거든요. 근데요 한 가족이 엄마가 굉장히 그 범죄성이 강한 엄마였어요. 근데 아들이 4명인가 이런데 이 아들들을 전부 범죄성으로 키웠어요. 그래서 이 엄마 1명과 아들 4명이 너무너무 잘 친한 거예요. 그래서 권총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을 하고 이 가족이 조가돼가지고 그렇게 잘한 미국인가 호주인가 있어요. 이 서구 사회에.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경찰에 포위돼서 다 죽었거든요. 근데 이 가족은 너무 자기들끼리 행복하고 너무 잘 맞고 너무 하나였어요.
근데 그 하는 일이 뭡니까? 너무 마음을 잘 합쳐가지고 죄를 잘 지은 거예요. 강도짓 하고 살인하고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야 우리 이렇게 되겠나? 하나님 이러지 말아 했는데 이건 우리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야. 정상적인 가족이 아니야. 성경적인 가족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너무 범죄를 잘했어요. 그런 가족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지내는 가족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정말 행복한 커플이 있습니까? 불행합니다. 괴물 집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칼을 주러 왔다. 너희가 싸우게 될 것이다. 싸워야 됩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원 월드 가버먼트는 싸움을 없애려고 하잖아요. 진리 없이. 그래서 괴물 정부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실려나 모르겠지만 8월 21일 날 미국을 가로지르는 일식이 있습니다. 앞으로 8월 21일 날. 그래서 정말 이거는 세계에 드문 일인데 일식이 미국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7년 뒤에 그 일식이 있은 7년 뒤에 일식이 또 미국을 세로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래요. 7년 뒤에. 그리고 그 8월 21일이 사실 제 개인적으로 결혼기념일입니다. 우리 남편은 모르겠지만 8월 21일 날 여보 이 설교 듣고 잘 봐. 자 8월 21일 날 일식이 있고 나서 33일 뒤에 9월 23일 날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12관을 별을 이고 달을 밟고 해를 잇고 있는 아기를 낳는 그 장면이 33일 뒤에 정확하게 하늘에 일어난 거거든요. 나팔절 마지막에 일어나거든요. 유대인 나팔절 마지막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때를 정하고 시를 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매우 기이한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하면 좋죠. 그죠? 특별히 뭐 많은 신학자들이 주님이 오신다면 휴거가 나팔절에 일어나지 않겠나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나팔절에 하필이면 또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어린아이를 낳는데 용이 잡아먹으려 하는데 그 어린아이가 하늘로 데려가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헬라어로 하파조 그게 휴거라는 말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너무나 뭔가 좀 이렇게 오버랩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날 뭐 휴거가 있을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또 열심히 물론 뭐 내일이라도 있을 수 있죠. 그날 아니라도 또 뭐 10년 뒤에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늘의 별을 만드실 때 사인을 징조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에게 비춰주지만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좀 더 십자가의 그 자가를 잘 죽이고 준비하면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믿자야 본전이잖아요. 나쁠 건 없어요. 믿자야 본전이지 해될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고 하려면 끝도 없고 어쨌든 고난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런 말이 있어요. 연단, 불시험. 그 다음에 너희가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치욕을 당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런 말 쭉 있죠. 절절마다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안 받으려고 자꾸 하는 그거 자체가 저도 많이 고난을 안 받으려고 도망 다녀봤는데요. 그거 자체가 우리가 뭔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고난은 기본이다. 따라해보세요. 고난은 기본이다. 내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고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불시험이 오고 불같은 시험이 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그렇게 있잖아요.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수준까지는 잘 못 간다 해도 응? 하나님을 오해하고 막 욕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건 아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서 나오잖아요. 근데 홍해를 건너서 건넜을 때까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멋졌어요. 자기들은 고난도 안 받고 막 하나님이 다 저쪽에 재앙을 내리고 막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막 애국 군사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물에 빠져가 다 죽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신났을 거예요 그때. 야 우리 하나님 따봉 최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적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그때부터 광야가 시작되잖아요. 광야는 뭐죠? 아무것도 없는 데예요. 황무지. 승리에 막 이걸 하고 나왔는데 딱 하나님을 따라서 딱 나왔는데 너무 열악한 거예요. 환경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불평, 불만, 원망을 하기 시작했죠. 왜 따라왔을까? 우리도 예수 처음 믿고 나서 내가 괜히 예수 믿었다. 막 그런 생각을 이제 돌아가지도 못하고 얘를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엄마도 내가 전도했는데 나중에 막 내한테 화를 냈어요. 네가 말로 내를 괜히 전도를 했냐고. 차라리 내가 예수를 몰라준 게 낫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황무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애국 땅에서의 그 어떤 뭐 자기 정욕대로 맛있는 거 먹고 놀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애국 사람들하고도 어울리고 또 마지막에는 영적 체험까지 했잖아요. 영적으로 뭐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 뭐 12가지 재앙, 뭐 온갖 그런 걸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신나는 경험을 그치고 율법을 딱 주시면서 율법을 지키고 이제부터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자기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너무 다른 삶이 앞에 전개되는 거잖아요. 이때까지는 뭐 애굽에서 그냥 뭐 나가갖고 뭐 그냥 강제 노동하면은 그냥 먹고 살아가는 방식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황무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뭐 일을 한다고 월급을 줄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가가지고 개간을 해서 뭐 물에 가서 물을 떠서 먹을 수 있는 물도 없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닌 완전히 황당한 삶이 벌어지는 거예요. 황당한.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요. 황당합니다. 헐 이래 싶을 때가 많아요. 황당한데 하나님이 갖다 놔요. 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자는 혼내고 죽입니다. 불평하는 자. 그럼 인간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불평 안 하겠어요? 목말라. 밥 먹을 것도 맨날 만나만 먹어야 돼. 맨날 만나. 40년을 만나를 먹어봐. 진짜 우리가 4일만 같은 거 먹어도 아침에 먹은 거 저녁에도 먹기 싫어요. 야, 나 다른 거 해먹자. 그거 내일 먹자. 이렇게 하는데 만나만 40년을 먹어봐봐. 옷도 안 떨어져. 맨날 그 옷 입어야 돼. 신도 안 떨어졌다 했어요. 성경에 보면. 신도 안 떨어지고 옷도 안 떨어졌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내 타입이 아닌 삶을 열어주는 거예요. 너무 내한테 황당한 삶을 열어줘. 이건 정말 아니다. 이건 정말 나 이렇게 사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싶은 삶을 하나님께서 자 믿음으로 살아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할 거는 뭡니까? 오직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따라해보세요. 황무지에서는 황무지에서는 기도밖에 할 게 없다. 기도밖에 할 게 없다.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이거 오늘 여기 뭐라 했어요?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는 데가 황무지죠. 기도 안 하면 이 황무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물을 뜨고 집을 짓고 뭐 그래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계속 가요. 계속. 그냥 거기 머물면은 거기 또 어디 개간을 해보겠는데 구름 기둥이 쑥 뜨면은 다 뭐 짐 챙겨 떠나야 돼요 또. 그러니까 계속 주님을 따라가면서 자기에게 도저히 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목이 말라요. 그러면은 그래 반석에 명하라. 돌에게 물 좀 줘. 돌에게 물 좀 주라고 말해래. 참 황당하죠.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는 처음에는 때리라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돌을 때리라. 물이 나와라. 때려라. 그러면 물이 나올 거다. 그래 처음에는 모세가 때려가 나왔어요 이게. 근데 나중에는 무리바에서는 하나님이 이번에는 때리지 말고 말로 해라 이랬어요. 물이 나와라 이렇게 말로 해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너무 이스라엘 백성이 열을 채우니까 해도 너무 열을 채우니까 확 또 때리면서 화를 내면서 그 물이 나와 이렇게 하면서 물이 콸콸 나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네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이 성도들에게 혈기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제시 보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아무리 밟고 싶고 해도 혈기 내면 안 돼. 모세처럼 돼. 처음에는 때리라 해서 처음엔 조금 그래도 되는가 봐. 근데 이제 딱 그 가나안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직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거룩함을 또 테스트하는 거죠. 이번에는 말로 해라. 근데 인간적으로 보세요. 여러분이 모세라도 화가 안 나겠어요? 온갖 잘해준 건 하나도 기억 안 해. 조금만 뭐 잘못되면 돌 들고 쳐 죽이려고 그래. 마을로 데리고 왔냐고 여기. 그런 기분을 좀 느끼죠. 목사하다 보면. 모세만큼은 아니라도. 그래도 항상 온유하고 거룩하고 사랑하고 그 성도를 하나님이 혼내려면 또 그 사이에서 서서 하나님 좀 평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삶을 좀 편안하게 좀 깨닫게 해주세요. 때리지 말고 꿈에 말해주면 안 될까요? 그렇게 또 중보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는 기도로 사는 거예요. 기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다 광야거든요. 광야에서는 어떻게 산다? 기도로 산다. 광야에는 어떻게 산다? 기도로 산다.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해요. 여기 영어로 보면요. 실제로 보면요. clear-minded, be clear-minded and self-controlled. 마음을 항상 클리어하게. 응? 뭐 복잡하고 막 쓰레기 또 다 버려요. 마음속에 쓰레기 갖고 있지 마세요. 다 깨끗하게 마음을 비워요. 예수님만 채워요. 그리고 self-control.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막 세상으로 가고 싶고 자기 열심으로 하고 싶고 자기 가치관으로 자기 계획으로 세상이 하는 대로 하고 싶어도 그거를 딱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묶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 광야에 절대로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를 고난의 길을 가는데 기도하는 자는 목마르면 물도 나옵니다. 도저히 물이 안 나올 것 같은 바위에서 물이 나와요. 그리고 또 날마다 하나님이 먹을 거는 다 내려줘요. 어째 먹여도 먹여줘요. 그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래요. 만나가 내려와서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많이 막 거둬요. 그 어떤 사람은 게을러가 조금만 거둬요.
그래도 그게 딱 단지에 담으면 딱 자기 먹을 만큼만 되는 거예요. 이 만나가 참 신기하죠. 우리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딱 내 필요한 만큼만 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하면 내가 아무리 뭐 활동 많이 안 해도 내 먹을 만큼은 또 하나님 어찌 와도 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도 옵니다. 내가 바쁘게도 살아보고 열심히도 살아보고 돈도 많이 벌어도 뭐 망해도 봤는데요. 항상 3끼를 먹었어요. 저는 5끼 특별히 먹지도 않았고 한 끼만 먹지도 못했어요. 물론 우리 엄마 아버지는 많이 가난해가 8년 동안 죽도 먹고 했다더라만 하나님 있으면요. 하나님 어쩌면 먹어줍니다. 만나는 내려옵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고난의 길을 가는데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불평하면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아서서 나 이집트로 돌아갈래? 그래도 죽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구워요. 구워 알죠? 무조건 구워요. 여러분 터널 안에 있는 사람이 터널이 너무 멀어. 저기 빛이 있어. 나가는 구멍이. 너무 멀어서 가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빨리빨리 가는 게 제일 나아요. 빨리빨리 가서 그냥 나가는 게 제일 나아요. 아 가기 싫어. 뒤로 좀 갔다가 그래도 가야 되나 또 앞으로 좀 갔다가 가기 싫어 또 뒤로 좀 갔다가 이러면요 맨날 터널 중앙에 있어요. 고난이 온다 연난이 온다 빨리빨리 받으면 돼요. 열심히 받아요. 그리고 그 받는 게 뭐요? 자기를 자기를 느끼지 마세요. 제가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상황이 딱 왔을 때 불같은 일이 와도 거기서 자기 생각을 돌리면 죽습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때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를 잊어버리고 주님으로 채우세요. 더 주님을 느끼세요. 하나님을 느끼세요. 하나님의 영을 느끼세요. 그러면은 그 문제가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이거는 어디로 가고 어떻게 가고 어떻게 해결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구나. 그게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그걸 보면 겁나는 것밖에 없어요. 무서운 것밖에 없어요. 태산같이 보입니다. 문제가.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문제를 이렇게 보면요. 보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왜 이 문제가 왔으면 어떻게 하면 풀리는가 보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얼마간 견뎌야 된다는까지 말합니다. 4월, 일주일, 3년 이렇게 얼마, 오래 이렇게 저는 막 성격이 급해요. 막 금식 물도 안 먹고 막 단식 우리는 단식주의자거든요. 원래 물도 안 먹어요. 금식하면 빨리 쉬고 보려고 그냥 하나님께 불쌍히 보이려고 강대상 앞에 세면바닥에 그냥 딱 방석 하나만 놓고 가가지고 지하 같은 데 있잖아요. 그래 막 그냥 막 굶고 막 계속 쪼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 밥 먹어라 그래요. 오래 걸린다 이 일은. 강짜 부리지 마라. 그렇게 하시.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 몇십 년 걸리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렇다고 고난을 하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느끼면서 그 고난을 보면요. 그 고난이 고난이지만 고난이 아닙니다. 또. 마치 뭐랄까 내가 뭔가 막 뜨개질을 한다 합시다. 그럼 뜨개질 하는 자체는 고난이잖아요. 그러나 이게 완성되는 이거 지금 앞판다 떠간다 뒷판다 떠간다 하는 그런 어떤 소망 그런 느끼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교만이 없어지고 있다. 내가 지금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있다. 내가 높은 자존심이 지금 깎이고 있다. 그런 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돼요. 내가 내 눈으로 나를 보면요. 굉장히 억울해요. 내가 왜 이런 일 당해야 되지? 저 사람 못됐네. 나를 무시하네. 막 이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면요. 내가 지금 뭐가 문제고 하나님께서 나를 뭘 다루신다는 게 자기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받을 때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그 당연히 받는 훈련이다, 교육이다. 그걸 알고 그냥 빨리빨리 받으세요. 할 수 있으면 월반도 하세요. 월반도. 아, 니 너무 잘해서 이 코스는 빼줄게.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빼줄 수도 있어요. 공부 진짜 잘하는 천재들은 뭐 국민학교에서 바로 대학교 가고 이러잖아요. 조그만 꼬마인데 막 대학교 다니잖아요. 형들하고. 그 애들은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고난도요. 진짜 좀 잘하면 조금 월반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말 안 듣는 사람은요. 1학년 3번, 2학년 5번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중학교를 못 가는 애가 있어요. 계속 매를 맞아.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매가 많다 그러잖아요. 어찌나 맷집이 좋은지 하나님이 그냥 계속 매를 때려도 그걸 다 막고 있어요. 다 막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 이런 매 때리면 이 매 맞고 저런 매 때리면 저 매 맞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딱 하나 뭐 우리가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매 딱 들면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각서를 쓰겠습니다. 딱 이렇게 하면 엄마가 한번 믿어볼까. 그러니까 안 때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막 계속 때려도 왜 때려? 네가 하면 돼 개머지 막 이렇게 하면요 더 쳐맞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그냥 다른 사람 자꾸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까지 원망하잖아. 그래 하면요 결국 멸망합니다. 자꾸 내가 지금 무슨 교육을 받고 있나 항상 그 고난 속에는 자기가 받는 메인 그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왜 지금 이걸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지 그걸 찾아야 돼요. 그 메인 과목을 찾아가지고 빨리 극복해 나가면 그게 언제 없어지나 또 그 고난이 그 연단이 바뀌어요. 또 다른 걸 하시죠. 다른 걸. 그래서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요.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집에서 이 심판이 시작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먼저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아요. 우린 지옥에 안 가니까 이 세상에서 먼저 징계를 받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혼을 내고 마치 자식이 잘못하면 집에서 혼을 내잖아요. 경찰에 데려가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옥에 넘기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자꾸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부터 먼저 심판이 시작돼요. 그래서 연단을 받을 때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어쩌다 보니까 부모에게 교육도 잘못 받고 세상에서 또 잘못 받고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아프지만 감사합니다. 수술하는 거잖아요. 수술. 뭐 의사가 뭐 자기 이렇게 종령을 떼주고 말이야 혹을 떼주고 막 수술하고 막 이러는데 막 의사한테 요구하면 되겠어요? 야 이놈아 왜 나를 아프게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프게 했지만 그건 나를 좋게 하려고 아프게 한 거니까 아이고 의사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돈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수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은 따라서 고난은 연단은 수술이다. 수술이. 그래서 수술 받을 때 그냥 마취제를 맞으면 안 아프잖아요. 여러분 수술 많이 해봤어요? 난 수술을 많이 해봤어요. 마취제를 맞으면 안 아픈 게 뭐냐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안 아파요.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은 진통제다, 마취제다 그런 말을 잘 하거든요. 그 고난 속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그 고난이 고난 같지 않게 내는 막 기쁘게 넘어가요. 그게. 그래서 막 옛날에 헤롯 왕에게 죽은 뭐 그리스도인들이 불타 죽으면서도 다 웃으면서 죽었다 하잖아요.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죽었다 하잖아요. 예수님도 웃으면서 죽었나? 왜? 그 사람들은 이미 육체의 고난보다는 천국의 소망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내려가고 너무 기분 나빴다잖아요. 왜 이것들은 죽으면서까지 이렇게 나를 비웃고 죽었냐고. 기분 나쁘게. 그랬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연단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연단을 감사하게 기쁘게 잘 받으면 알곡이 되는 거고 여기서 불평 불만하고 자꾸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하면은 죽정이가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어버리잖아요. 그 홍해를 건너온 그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 둘 빼고는 다 광야에서 하나님 죽여버리잖아요. 그 연단을 못 받은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이 물을 안 주고 뭘 안 주고 안 주는 건 아니지만 없지. 그럼 기도하면 나오는데 기도하지 않고 자꾸 불평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는데 기도하지 않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도 안 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통해서 나를 뭔가 더 인내를 기르는 과정인가 보다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연단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구나. 나를 고문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연단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밥을 주면 자식이 부모를 믿으니까 그 밥을 먹지. 우리 엄마가 독을 탔을란가? 이러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주는 건 다 먹어야 돼요. 쓰고 맛없어도 먹어야 돼요. 부모가 때리면 맞아야 돼요. 왜? 물론 이 세상에 부모가 부족한 부모도 있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부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는 이 환경은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연단을 잘 받습니다. 물론 조금 실패할 때도 있지만 또 회개하고 또 계속 받아야 돼요. 연단을 잘 받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 18절에 그러잖아요. 의인도 이 영어로 보면 It is hard for the righteous to be saved. 이 의인도 하나님의 성도도 hard, 구원받기가 어렵다. 분명히. 구원받기 쉽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hard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냥 적당히 헌금 내고 교회만 갔다 왔다 하고 지 맘대로 살고 연단 안 받고 그건 안 됩니다.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주님의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각자에게 좁은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은요, 가는 사람이 잘 없어요. 좁은 길을 가면은 길이 협착하고 가는 사람이 적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좁은 길에 가는 사람이 얼마 없기 때문에 항상 외로워요. 생각해보세요. 가는 사람이 많으면은 우르르 같이 가지만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가는 사람이 없는 이 협착한 길은 솔직히 어깨동무할 길도 없어요. 좁아요. 자기 하나 겨우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심리에 하나씩 가고 있어요. 드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간 사람하고 내하고도 별로 이렇게 거리가 가깝진 않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 그 좁은 길을 갈 때 누군가 좀 같이 꼭 이렇게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나 한 명 구하면 참 여러분은 성공입니다. 그러나 한 명이 잘 없을 겁니다. 어쩌면 부부 간에도 같이 안 가집니다. 가는 이 코스가 다르기 때문에. 지는 지구 좁은 길로 가고 내는 내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한 이 좁은 길을 우리가 갈 때 동지가 많이 없습니다. 막 으쌰으쌰 해갖고 막 재미있고 막 이런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주는 좁은 길. 그 길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직접 말하십니다. 깊이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듣고 가는 거예요. 목사가 시킨 대로 가도 안 되고 어떤 교단이 시킨 대로 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을 갈 때는요, 너무 가기 때문에 동료가 많이 없다는 걸 아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이렇게 쌩쌩하게 즐겁게 지내죠. 그러나 내 안에서 내만이 겪는 죄의 갈등과 내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칼라가 다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 알아줘. 여보, 내 마음 좀 제발 알아줘. 다 알고 싶죠. 그러나 다 알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걸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라도 그래요. 목사라도 성도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싶은 때가 참 많았어요. 저도. 근데 그냥 성도뿐만 아니고 남은 내 마음을 다 알 수가 없고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걸 알고부터는 더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니면 자꾸 섭섭하잖아요, 남에게. 왜 안 알아주지? 왜 내가 이렇게 해준데 고맙다 안 하지? 남을 자꾸 이렇게, 남을 통해서 내 마음을 평안을 얻으려 하고 만족을 얻으려 하면 그 자꾸 더 힘들어요. 그냥 모르는 게 당연하다. 저 사람들도 자기들만의 고통이 있고 또 그런 어떤 상황에서 나에게 해를 끼칠지라도 그 사람이 지금 가는 삶의 어떤 시간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자라는 과정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주님과 얘기하고 주님과 직접 하세요.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통하지 마세요. 사람이 누가 알아줬으면,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아내가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그거 포기할 때까지 계속 그 아내에게 섭섭마귀가 듭니다. 섭섭마귀 알죠? 내가 붙인 이름이에요. 섭섭마귀. 뭐하면 섭섭해. 이 섭섭마귀를 떨쳐내고 주님과 부부가 되세요. 주님이 내 신랑입니다. 주님이 내 신랑이고 나는 신부예요. 그분과 내가 진정한 영적 부부입니다. 이거를 고난은 기본이다. 외로움도 기본이다. 연단은 잘 받아야 된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기쁘게 받을 수 있다. 이런 기본들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사랑으로 용서해. 절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기억하지 마세요. 잊어먹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기억 안 나는 때까지. 그래서 기도해서 이겨나가서 마지막 절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십시오. 마지막 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이끄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고난을 받지만 선을 행하고 그 영혼을 내 영혼을 하나님께 결국은 내 영혼을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질이 제일 중요합니다. 고난을 하나님 뜻대로 받고 그래도 그 고난 가운데 죄를 짓지 않고 말씀대로 선을 행하면서 내 영혼을 구원받도록 하나님께 의지해라. 커미트해라. 내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건 내 영혼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조금 거기서 거기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밤에 죽고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밤에 어떻게 되더라도요. 저는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일지 모른다고 생각을 바랍니다. 영혼 구원받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거는 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건 다 주십니다. 영혼 구원에 집중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